다 함께 기도 드리신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
283장 나 속죄함 받은 후 찬양됩니다. 찬송합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에 아름답지 않고 좋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의 날로 성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놀라우신데 저희들은 그것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양식을 얻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참된 화목과 평화를 말과 얼굴 표정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행함의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명심하여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유광의 등불을 얹으시며 그룹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그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흘러가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시저리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계시되 땅에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43장 시험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 가지 말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보냄을 받아 살면서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기에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슬러 행한 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염려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겠으나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지 않게 하시며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트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 이 긴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사 이 모든 난관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인내심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살피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당리당락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사리사욕을 멀게 하게 하시사 이 땅의 불의와 다툼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주님 앞에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사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옵소서. 고된 사역일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갈급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청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부르짖으며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며 일그러진 상처들이 아물어낫게 하시고 싸매주시는 은총으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하늘이
광풍이 차고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라. 구주여를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가 저 흉악한 밤이라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으신데 기어코 놀는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큰 팔을 부시며 잔잔해 주 예수 큰 팔을 부시며 잔잔하라.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 알지도 못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생활에서 적용되려면 아직 한참 40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말하고 가르치면 늦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면 미련한 인생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통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날 것이요 예수님을 이용할 것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 다 미리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9절을 통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요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자들이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확실한 증거요 알리바이였습니다. 봐봐, 내가 미리 얘기했었지? 하나님 그랬었나요? 그때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봐봐 교사나 봐봐 출애굽기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말했잖니. 너가 분명히 이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내가 미리 말했잖니.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실 것이요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인데 너무 한꺼번에 왕창 몰아내면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주하게 되면 해를 당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응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낼 것까지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계약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몽땅 몰아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부만 되고 일부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몽땅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거민들을 자기들의 멀리 떨어진 사람인 줄 알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남게 되고 강하니까 몰아내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에게 먹혀버리게 되죠. 그렇게 신신당부를 미리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12기둥을 세운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잡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린 뒤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계약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준행하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모세는 남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 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가지 피가 있다면 그 피를
성전 앞에다가 뿌리고 나머지는 제가 그 피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뿌리는 거예요. 피가 막 튀어. 왜 이 피를 뿌렸느냐?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서 소가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덮고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했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죄가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은 뒤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만든 일회성 치마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이 이러한 말씀에 대한 예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곧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의 새로운 언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언약이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우리들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는데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그랬다면 죄 가운데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갚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대신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물의 필림 없이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모세가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럴 수 있다 생각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의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사람의 이름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이지요.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 오직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만을 구별하여서 사용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일반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일반 불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서 다른 불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죽은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금하신 것을 볼 때에 술에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는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과 후의 결말을 볼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요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귀한 줄 알아야 하고 값비싼 은혜인 줄 알아야 하며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의와 법도를 다 해야 하는데, 그저 지금 당장 누리고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대한 사람 앞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접을 통해서 이후에 뭔가를 바라는 것이 많을 때가 사실이지. 그러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못 먹을 15만 원짜리 일식을 사줘? 이야 장땡이다 막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리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이것을 평상시에 못 사 먹을 텐데 이것을 왜 나한테 사줬을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럴 때에 사준 사람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은 모두 다 홍해를 지남으로 물속에 장사되어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침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었으며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마셨으니 이제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먹고 마시며 보고 듣고 겪었는데도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들을 깨닫게 하지 못했고 새롭게 하지 못했으며
결국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본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으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만나를 먹은 것은 아니요 직접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실 것을 공급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후에 정식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주택을 제대로 지었는지 날림으로 지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비가 내리고 소리만 들어도 무서울 정도의 광풍이 불어닥치면 제대로 지었는지와 반석 위에 지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전하기만 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요 너무나도 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과 예측할 수 없는 감정들이 나를 휩쓸어 가려고 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려고 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정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운 믿음이었는지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즐거움으로 즐기던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근래 저는 2주 전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머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머구리 혹시 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머구리는 바다 깊은 곳에 산소줄을 연결해서 그 산소줄을 가지고 바다 밑은 깊은 곳에 내려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이 머구리입니다. 보통은 스노클링이나 잠수 장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들어가서 작업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물에서 행동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무엇보다도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바다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소가 공급되는 산소줄 때문입니다. 무거운 구리로 만든 옷과 무거운 투구를 쓰고 바닥을 걸어다니면서 남들이 채취할 수 없는 귀한 해산물을 마음껏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끊임없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공급되던 산소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다 깊은 곳에 있던 머구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더 이상 그를 살도록 도와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던 산소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소줄이 없어진 머구리는 이제 특별할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머구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숨이 멈추지 아니하고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산소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머구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깊고 험한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듣고 보는 모든 것은 오래지 않아 거센 바람에 날려갈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길 힘도 없고 많은 일을 감당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미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센 바람과 풍랑은 다른 것 때문에 부르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런 풍랑과 그런 파도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늦었다 생각되어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겪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괴롭고 벅차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몸부림치며 들어보십시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시고, 기록하신 분들도 그 기록을 되새겨보시고, 요즘은 유튜브도 있지 않습니까? 밴드도 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정말 괴롭고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답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애타하며 간절히 찾고 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질 때
애타했던 만큼, 간절히 찾고 구했던 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금 잔잔해지고 잠잠해지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일회용 컵이 아닙니다. 두 번만 담아도 물러져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종이컵이 아니라 영원토록 닳거나 깨지지 않는 새 컵이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험한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깊은 바다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지만 각자가 홀로 생명줄인 산소줄을 의지하여서 외로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참아야 할 겁니다. 올라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참아야 할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숨을 쉬다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고,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도 왜 숨쉬기가 어렵잖아요. 숨쉬기가 어려울 거고 마음껏 숨쉬고 싶은데 그 산소줄로 겨우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을 몰라서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고 미리 스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 답답함과 궁금함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우리의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말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도 깊은 숨을 참음으로 말씀의 보화를 캐며 기도의 보석을 줍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캐는 보석과 보화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것이요 잔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되새겨보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생명줄인, 우리의 산소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 더 알고 싶고 더 캐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어느 바다라도 마음껏 다니라고 하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다음 주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번 주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감사함으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11월의 마지막 제주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를 드리기 전에 2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의 결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찾아보아서 마지막 제주는 우리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11월 달만큼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실 수 있는 특성으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려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들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되게 하옵소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뜻하고 정하신 대학에 저와 동행하여 주사 어린 딸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11조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함으로 드리고 또 선교 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몸과 시간과 뜻을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견디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회성이 아닌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붙들길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